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보좌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는 한 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너편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하십시오. 참된 성숙을 이루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미숙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서툴고 행동하는 것도 서툴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깨어지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 그대로 모습대로 이것이 그냥 내 성격이니까 내 삶의 모습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현재가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다고 해서 화내고 다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성숙해 나가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깨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이나 내 신앙의 어떤 이제 자람이 미숙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금요 열방 집회 때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미숙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의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뭡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별반 다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아주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걸음 걷다가만 넘어지고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일어나냐?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이나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본인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나가면 삶에서 내 옛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것이 당연하고 아직 어린아이에 담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숙하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정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우리가 참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골고루 먹어야 된다. 네,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음식을 여러분 우리가 편식을 하면 건강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양한 바른 음식을 취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음식을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음식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젖이고 두 번째는 밥입니다. 그런데 이 젖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 넣으면 쉽게 삼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는 밥으로 표기가 되는데 브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고기란 딱딱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딱딱한 고기들은 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젖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 그것이 젖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번영의 말씀, 잘될 거라는 말씀, 형통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젖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젖된 말씀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만 잘 되는 말씀,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젖만 먹다 보면 환란이 탁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유대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 종교를 가지다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이 유대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이 딱 지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한 명씩 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믿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을까요? 지금까지 젖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젖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환란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먹기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맞아요. 초신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여러분 그거 소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라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단단한 음식, 고기,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브로마라는 밥, 이거는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찔림있고 다루기 싫은 말씀도 삼켜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본인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지 그 삶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의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해라, 봉사해야 된다, 사랑해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나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물질들을 아낌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단단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삼키고 싶지 않지만 삼켜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지만 그 음식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강인한 체질로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모든 것에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있어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소개하는데,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두 번째 특징 을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고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여러분 관계성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질투이기도 합니다. 나는 잘 되면 괜찮은데 남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남들이 있는 걸 보면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란 이 단어를 그 헬러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다툼을 야기시키는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분쟁은 악의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스트레스를 확 받게 하고 화를 일으키게 하고 공격적인 말을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시기나 분쟁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캣뜨리고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여러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내 이런 삶의 어떤 모습을 바꾸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내가 조금 다룬다고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줘.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주인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완벽한 인격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옛자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내 옛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삶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나열되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다 육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성령이 다스리고 예수께서 다스리면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실까요? 사랑과 희락하고 화평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자비하고 내가 양선하고, 양선이 뭡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내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옛자를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전히 믿거나 시기가 일어나고 그냥 입술을 통해서 분이 일어나고 악한 악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선뿌리가 사라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은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이 은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일하는 에너지가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은 분노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가가 일하다 보면 저건 아니지, 차라리 내가 하겠다, 분노를 내서 내가 한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 일하는 에너지가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가, 그 내 능력의 원천이 어딘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어요. 그 4개의 당파 중에서 오늘 2개의 당파를 소개합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 외에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2개의 파를 소개하는데,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바울의 후임자로 이 아볼로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바울하고는 강직함하고 다르게 온유하게 성도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는데, 바울이건 아볼로건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바울이 일한 것도 아볼로가 일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말씀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던 어떤 그 일을 했던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변화될까요? 그러면 우리 예찬이, 은찬이 여기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잔소리만 할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떤 축복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일터, 내 삶의 터전, 내 건강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예. 우리 온 세계교회 공동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것 내가 한 거, 양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모습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차원의 부흥이라는 것 있죠. 가정의 부흥이든 내 심령의 부흥이든 사업장의 부흥이든 일터의 부흥이든 공동체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모든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의 원천을 바로 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공 뒤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했다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했는 이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트리니티 신대원에 있었을 때 한 중국에서 사역하는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본인이 청년기 때 한 사건을 이제 소개를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분이 터키를 이렇게 한 번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터키에 가서 아프간에 있는 한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희귀한 찾기 쉽지 않아요. 그 터키에서 크리스찬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아프간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을 되었다. 그것은 더더욱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 선교를 본인의 마을에 왔대요. 아프간에 있는 마을에 왔는데 거기서 이 선교 왔던 사람이 23명이었는데 23명이 텔레반에 의해서 인질로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어요. 근데 그 선교 팁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이 본인의 마을에 와서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는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텔레반에 납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납치를 당했을까? 왜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저렇게 특히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해야 되었을까? 그 순간 이 자매 마음속에 이 선교팀이 들려준 복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던 그 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온 마을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07년 당시에도 왜 저렇게 강하게 어려운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 힘든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간증을 듣는 순간 제가 참 스스로가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가 수많은 아프간의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돈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나 터키나 아프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는 돌아왔는 크리스찬들의 개종했는 인원이 여러분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이란 인구가 200만 명이 개종을 해서 젊은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아프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있던데 그곳에는 반드시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천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긴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불신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숙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옛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 옛자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 옛 성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성장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난 부분이 다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숙을 향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을 알아가시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에 필연적으로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투정하는 나의 옛자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성장하여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일방집회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척들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